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하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 박수로 다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려진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타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모일 수조차 없는 안타까움 중에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어려워진 가운데도 저희 산성재단이 방송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외국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외쳐지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깝지만 가장 먼 곳 북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성재단에 신실하신 지성원 목사님을 목자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땀 어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광야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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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교우들도 참 많겠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것과 동일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런저런 과실들, 열매들이 무르익고 또 그것을 따는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도 있을 터인데 어떤 분에겐 그게 사랑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겐 감사와 기쁨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는 인내와 절제의 열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그 열매를 맺는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이 다 바뀌고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쪽부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글쎄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1월, 2월, 3월 가는 것보다 8월, 9월, 10월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10월 1일이 금요일이죠. 매월 1일은 주님과 함께 새벽 열기, 새벽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대전과 세전교회에서 5시 30분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고요. 혹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가시면서 우리 성찬용품 갖고 가시면 가정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주중에 오셔서 그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거 할 때는 제가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예비 목자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목장은, 산성교회 목장은, 그래서 목장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제가 한 20분쯤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목자와 예비 목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전부터 목자 하시던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망각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오셔서 목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최근에 목장이 막 늘어나면서, 특별히 세종 같은 경우는 막 늘어나면서 이런 거 별로 잘 모르고 목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부터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주 동안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다음에 시작되는데 그 막간에 목자와 예비 목자를 위해서 4주 동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는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가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른편 등나무 밑에 가면 기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 길이 되다 20번에 걸쳐서 2021년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수확의 계절이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농사를 지었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고구마든 뭐든 첫 번째 수확했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첫 번째 수확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에 어떤 그런 영향, 성서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적게는 그렇게 농산물을 가꾸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몇 명인데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목회자가 안 됐다고 아직도 부담으로 여기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 되게 안 듣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어떤 성서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내 것이니까. 특별히 13장 2절 말씀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것 이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셋째는 아닙니까? 나중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께서 주일을 주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로 지켜라. 10월 셋째 주는 감사절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다 감사해야 될 날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절기로 지켜서 내가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너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래서 감사주를 준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있는 것만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옛날에 일치시대 때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죠. 본인도 목사님이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셋 다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자기가 3대째 목회자가 나와야 되겠는데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첫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첫째는 가망성이 없어요. 본인의 관심도 없고 그럴 만도 않고, 제가 볼 때는 둘째가 성품도 좋고 신앙도 제일 좋고 제일 목사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둘째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첫째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한국 사람의 문화 가운데 첫째에 대한 애틋함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런 생각이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드리는 거에 상징적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리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문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는 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상징으로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드리냐? 가만히 봤더니요,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루 전부 24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첫 시간을, 그 시간이 언제예요? 12시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눈을 뜬 그 첫 시간에, 그래서 새벽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새벽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첫 번째 뭐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보느라고 그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한 주일의 시작의 주님의 날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게 오늘 아닙니까?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죠. 1년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해요. 그게 바로 송구영신 예배죠. 그게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문화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시간의 첫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있어요. 여기 이것이 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기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드리냐 봤더니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도, 첫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갔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게 집이든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앉아서 뭐 합니까? 아주 짧게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내가 왔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도 우리가 맨 처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공간의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맨 먼저 뭐 합니까?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없어졌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사도 가기 전에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많았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공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이 공간에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것만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상징으로 첫 번째를 드리는 거죠. 시간과 공간만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가 구별해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들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시작,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제일 늘 고민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재정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늘 우리들이 갈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받으시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첫 번째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한테 무엇을 빼앗아 가고 싶어서 우리 것에 무엇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 보고 첫 번째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 질문은 사실은 맞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드림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나에게 드리라고 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다. 그거 너희들이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순간 그것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는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느 날 10번째 재앙이 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붙인 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죽음의 그늘이 넘어갔고요,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다 죽었잖아요. 죽음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친 첫 번째 걸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인생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았다라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은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간혹다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처음 난 것을 다 보호해 줬잖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원래 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돌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폭으로 오해한 거예요. 뒤 좀 봐주고 그리고 돈 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하여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특별한 권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돌보심을 받고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존재라고 하는 것,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 것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삶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헌금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헌금, 이 교회가 무언가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사용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쓸 때 이 헌금을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무슨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근데 여기 나오는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새 번역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영어 성경도 privileg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새 번역에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기역 그래가지고 각줄을 달고요, 밑에를 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물, 재정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신, 이 헌금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글쎄 알까요? 여러분 주위를 보거나, 아니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헌금을 하는가, 누가 재정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돈이 있다고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지 않아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감격과 감동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 확증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것만 드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든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고백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고요, 만천하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는 영적인 능력이 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따라와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냐면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 이게 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죄 아래, 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포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선포되는 그 삶,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된 그 물질,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그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그 어떤 관계는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갑자기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다가 아주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13절에 툭 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처음 것을 구별해서 나한테 드려라. 그 이유가 뭐다? 그러면서 쭉 16절까지 말씀하는데 갑자기 나귀 이야기가 툭 끼더니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런데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 목을 꺾어라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해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는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해야 돼요.
그러면 집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광야 생활에 날마다 옮기면서 살아가니까 집이 어디 있어요? 텐트에서 살게 되죠. 그때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나귀예요. 물건도 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일도 시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나귀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재산인 나귀도 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나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선포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목을 꺾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아무리 훌륭한 것이든, 아무리 중요한 것이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든, 그 물질이, 그 재능이, 그 건강이, 그 어떤 명예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한테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너에게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은 것은 너에게 해롭다. 그러니 차라리 목을 꺾는 게 낫다,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물질이 적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재능이 뛰어나요. 그 재능이 뛰어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돕고 기여하고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그 재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학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학식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인생에 갈등이 오고 반목이 오는 사람 보면 그 학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명예가 있어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라 늘 염려와 조급함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그 명예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런 이해가 저하고는 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거기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건강한데 그 건강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그 건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목을 꺾는다는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귀로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목을 꺾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목을 꺾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재산인 이 나귀의 목을 꺾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내 재정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재정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관계가 순전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재정을 구별해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받으시기보다 우리한테 주시는 걸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첫 시간에, 혹시 우리 광야 길이 되다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으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어느 사막을 건너는 여행가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막을 건너는 게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어도 어느 날 모래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길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모래폭풍이 함께 막 불어졌더니 그 길이 다 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왜냐하면 방향만 맞으면 좀 더디건드려도 그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만 맞으면 방황하지 않고 언젠가 광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3개월 전쯤에 드렸는데요. 근데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막을 건너는 원리 중에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의지하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와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막을 이제 요즘 좀 걸어가지 않고 이제 자동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막 여행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사막에 들어갈 때 자동차로 몰고 가던 사람이 주로 이제 네 바퀴에 다 동력이 있는 찝차로 이렇게 가는데 사막을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운전사가 내려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좀 납작해지잖아요. 접지력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모래에 빠지잖아요. 이게 사막을 건너는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내 신념,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삶의 모습을요, 그걸 막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와요. 근데 그때 그 갈등과 그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요, 내 삶의 타이어의 바람을 좀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신념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요, 평화로워요. 언제가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요즘 제 인생에 평강이 왔어요.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왔어요. 직장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요. 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 그거예요. 그전에는 그 신념으로 똥돌 뭉쳐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았죠.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조금 내려놨더니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라는 게 오늘 말씀으로 치면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광야가 길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처음의 것을 구별해서 나에게 바쳐라, 이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작년 아마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때였나요?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은 교회 그때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본 지 1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못 갔어요.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또 따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돌보는데 그분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만 본 분은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려오는 줄 알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그냥 1년 내내 교회를 못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못 오시니까 안타까워서 전화를 하셨나.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가정에서 그냥 TV로라도 연락 보시고 우리 영상으로 보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하신대, 연세가 많아서. 그러면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아무 설교나 들으세요. 주일날 그것도 예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연세가 많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있으면 목사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헌금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안 오고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니까 그 전에 내가 나머지 주일마다 드리던 헌금 못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헌금을 받아보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헌금이었냐면, 그분의 기도 제목과 그걸 보니까 이분이 언제 태어나냐면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연세가 많으신지 몰랐는데 2019년이 만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만 100세가 되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동사무소인지 시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선물로 100만 원이 나왔대요. 여러분도 언젠가 다 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하니까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그걸 받았는데 차마 못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100년 동안 이곳에 사셨는데 그 기념으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교회도 벌써 1년 동안 못 가고 앞으로 갈 가능성도 없고 이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교회도 잃어버리고 목사님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하나님도 잃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아니겠다. 내가 10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처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는요, 물질이 아니라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그거 줘라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좀 한숨 쉰 다음에 광야까지 나와서,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간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일 새벽이 출애굽이에요. 그럼 그 전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다못해 새벽에 어디 며칠 동안 여행만 가도 그날 밤이 얼마나 분주해요. 근데 이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삶의 근거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짐 싸느라고 물건을 챙기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짐 쌀 때 그 바쁠 때 와서 첫 번째 것이 나의 것이다, 나에게 돌려라. 이건 뭐냐? 이제 내일 새벽이면 너희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도 끝나고 바로로부터 고통받던 생활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 내가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맨날 가지려고만 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유하려고만 할 때 얼마나 인간이 안타깝게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주권 아래 있으면 좋겠다, 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징으로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것이 너희들이 이끌 중요한 영적인 선물이다 라고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나에게 드려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요청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 공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물질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공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구별하여 다 내게 돌려라. 이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것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것이 첫 것이라고 표현됐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사오니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보다 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시간도 공간도 우리의 물질도 드리기를 기뻐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의의 무기로 죄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 김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참 참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타이어의 바람을 뺐던 인생, 그것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는 왕관을 놓으리라는 표현을 했던데, 대표적인 인생이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죠. 그 여인의 모습을 갖고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부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귀한 분의 찬양을 듣고 우리 결단은 광야를 지나며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시기보다는 주시기를 훨씬 원하시는 분입니다.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단호하게 구별하여 처음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던 것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의의 병기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기보다 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물질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첫째 것은 내 것이니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의 첫 시간들을, 우리의 공간의 첫 공간들을,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들을 발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물질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신 한 주일 동안 어떤 빈궁이나 궁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어떤 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